자,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성장 시리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 바로 알기, 예수님 바르게 알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바로 알기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배우면서 우리는 또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 생각나시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네, 메시아, 네, 하나님, 네, 주님이시고, 인자, 네,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고, 그리고 또 없으세요? 임마누엘, 네, 혼자 한 분이 다 하시네요. 임마누엘, 메시아. 네, 메시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주는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히브리식,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하면 예슈하고 그리스어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렇죠?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이름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흔하게 있었던 이름인데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잘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이름이 이사야서 이제 9장 6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초림에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위험있고 웅장하면서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웅장하게 이제 내려오실 거예요. 우리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내려오실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오늘 아까 오전 예배 때에 안 오신 분들도 있어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뭐냐면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실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지난주에는 처녀 탄생,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전에 공부해 보신 분 계신가요? 좀 이게 별로 우리가 잘 와닿지 않고 잘 배우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는데? 예수님 어디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시는데 다들 이제 입을 이제 쉽게 여시죠? 네, 겸손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우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뭐냐면 그분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오른편, 보좌의 오른편에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올라가셨고 그런 또 그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음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다 믿으십니까? 승천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승천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언제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구름들로 들려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름들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구약 성경의 성취.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실 때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께서 어디에서 오신다고 예언했다고 그랬죠? 어디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께서 오실 때 어디로 오냐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무언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탁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여기서 흰옷 입은 두 남자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한 사람이 봤습니까? 여러 사람이 봤습니까? 그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죠? 여러 사람이 봤는데 자, 그러면 몇 명이 봤을까요? 몇 명이 과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을까요? 몇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는지는 그 뒤에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12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올리벳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벳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그렇죠. 거기에 몇 명이 모였죠? 그 다음에 15
5절에 보세요. 15절 가로에 보면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의 숫자는 최소한 몇 명이 되죠? 120명.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를 가짜로 그냥 착각해서 보고서는 그걸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그 최면수를 써도 인간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동시에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몇 명이 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12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제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아멘.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명이 이렇게 정도의 큰 군중에 한 번에 모이신 게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가 아니죠.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연결해서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도 않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서 가냐면 예수님의 발자취, 시간 라인을 따라서 시간대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큰 무리에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최소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 할 수 있죠? 120명. 그리고 최대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 할 수 있죠? 500명. 그래서 120명이나 아니면 500명이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오순절날까지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한 계획과 함께 또한 완전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의 경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정말 극명하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데요. 성취하신 거에 대한 반드시 증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하나님은 항상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룹으로 같이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고 또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소망을 갖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이 승천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승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실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올라가셨죠?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올리벳산에서 올라가신 그들이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떤 말씀이 그것을 미리 예언한다고요?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그거를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그 발이, 메시아의 발이 올리벳산에 착지하는 그 순간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또 나옵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들 속에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셨죠? 그것과 같은 모습 그대로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들과 함께 오시고, 그때 무슨 일이 난다고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통곡은 언제 하는 겁니까? 기쁠 때 하는 겁니까? 슬플 때 하는 겁니까? 슬플 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는 어때요? 이미 때는 늦을이에요.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렇게 오실 줄 내가 알았으면 진작 믿을걸,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루어질 이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짐승의 표, 이 사탄의 표죠. 짐승의 표 666을 손과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않는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가랴서 12장 9절 10절에 지금 말씀하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늦기 전에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9절 말씀 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전도의 대사명을 주신 거예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을 선포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깊이 알고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절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스라엘의 7 명절에 대한 목표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자, 이제 1번부터 7절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7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 바로 전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부활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하고 지금 마저 돌아가죠.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성령께서 오시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금식,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지내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40이라고 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나오는 40이 언제 맨 처음에 나오죠? 바로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걸 거기서 배워요.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몇 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한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철저하게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생활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저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40일을 정탐한 그 날수대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시간,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 1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가 이 40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건 무엇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새롭게 언약을 정립하고 예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7대 명절 중에 봄에 해당되는 명절이에요. 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명절 중에 봄에 있는 1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봄에 대한 명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이스라엘 가서 언제 메시아가 오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팔절에 오신다 그래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언제냐면 나팔절이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나팔절이 9월달, 10월달입니다. 나팔절이 있을 때가.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년이에요.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1월 1일이 신년이 아니라 이제 9월 14일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메시아께서 오실 거라는 걸 믿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나팔절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를 얘기할 때 나팔절 요쯤에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초림에 나팔절쯤에 태어나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진짜 생일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팔절에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과 장막절, 이 장막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절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에 가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일, 요 장막절,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명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행위들, 이들의 종교 의식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일 동안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신 것을 통해서 이 땅에는 무엇이 이제 생겨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교회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그 안에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모두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감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또한 우리의 승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저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첫 번째는 승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상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함께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과 육체의 구속, 그리고 천년왕국,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요. 그래서 난 정말 이거에 대한 기쁨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아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열망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정말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 부족하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만찬이 믿는 모든 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혼인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받은 참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이제는 예수께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하는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의 그 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속에 담겨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